1절에서 3절. 자, 오늘 말씀은 자, 우리 1절 제가 한 절, 2절 여러분 한 절, 3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짜증날 것 있고 화낼 것 많이 있지만 화낸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짜증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되 하나님 오늘 예물이 그 어느가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전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냥 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들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참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진정 어린 인사, 그죠? 오늘 하루 동안에 식사는 많이 못할지라도 인사만큼은 배부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오늘 이제 새신자분들 너무 죄송한데 우리 새신자분들은 그래도 뭐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교회는 다 아닐지라도 거의 많은 분들이 오감사 나누죠. 오감사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쉐어링합니다. 참 여러분들 고민할 거예요. 이거 매일 해야 되냐? 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은 계속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정말 그나마 이 오감사를 통해서 자신을 리플렉션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카톡방이 7, 8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 제가 많은 구체적인 답변을 많이 못 받아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다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를 쫙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 성도들 삶이 참 힘들다. 참 넉넉지 않다. 참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힘들고 또 가정만 힘들면 되는데 또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도 너무 힘들고, 아니 파이낸스도 힘든데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 오감사를 쭉 올린 거 보면서 저는 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이 치열한지 몰라요. 전투에 전투, 하루하루가 찢겨지고 답답하고 지치고 눌리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3년 전하고 또 10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요.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 보이는 날씨와 상관없이 온 세상은요, 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어두워졌습니다. 정말로 어두워졌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한국에 계신 지난주에 우리 형님하고도 님도 이렇게 통했지만 막 질식할 정도 느껴져요. 친구 목사 전화하게 되면은 이 영혼들이 아주 그냥 바싹바싹 메말라 버렸어요. 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이 사회가 막 통제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둘째 하늘, 이 영적 권세가 지금 온 세상을 꽉 눌러요. 좀 힘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인지해서 못해서 그렇죠? 많이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힘들었어요? 나는 에브리데이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자,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분은 있어야지. 한 분은. 어떤 분은 보세요.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한 분도 아멘 해보세요.
나를 보는 표정에서 2명 느껴졌어요. 2명. 어떻게 알았지? 예.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정말 이런 기도를 저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야,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는 제발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루만 좀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동감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우리 가슴에 평안을 깨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자, 오늘 하루는 부부관계 우리 괜찮았어 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또 말 한마디도 깨지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 교회 오면서 제가요 꼭 예배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시온에 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배우자 좀 얼려가지고 교회 한번 올라면요, 이 구라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오는 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2 커플이 또 오늘 난리 났었어 보니까. 밥까지 안 준다 그러니까 더 화나겠네 그냥.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린 2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평강을 원하는데 이 고통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있길 원해요. 저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래요. 제 설교가 좀 들려지는 설교가 되기 원해요. 제 설교는 사실 불신자도 잘 들려요. 오늘도 제가 정말 믿음의 초입구에 들어간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아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늘 알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이 2가지 질문을 답을 주는 그런 퀘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한 나라가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라가 있고 여러분 주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남미를 생각하세요. 나라 없는 나라와 백성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는, 오늘 이 말씀 이기까지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요 너무 힘들어요. 땅이 메마르고. 여러분들, 땅이 저주를 받으면요 나라가 힘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땅이 축복받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잖아요. 에스라하우스의 포도가 얼마나 잘 열렸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점심 식사하면 포도 따먹읍시다.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땅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땅과 하늘, 땅이 축복받고 하늘이 열려야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그걸 다 다쳤어요.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들 산재가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줘야 되고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영적이다는 거예요. 영적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예루살렘 샬롬의 그 도시 속에 평강이 없는 거야. 평강이. 그럼 평강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모든 게 막히는 거야.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애굽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늘 불안해요. 근데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원인이 뭐야? 음란했어요. 영적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 너희들 이렇게 힘들지, 고통스럽지, 벗어나고 싶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 짧게 3구절에 담아놨어요. 자, 우선 한 구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힘든 이유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요. 살 길도 있지만 찢기고, 그렇죠? 곪고, 이 고통스러운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자, 먼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리턴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고통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죠? 네.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 선교 가는데 비행기를 몇 번 타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3일, 4일 걸릴 것 같아. 네. 경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기도 많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특공대가 갑니다. 이번에 특공대가. 네 분의 특공대가. 평균 에이지가 50이야 근데. 아직 말씀드릴게요. 누구까지. 자, 하나님 떠나면 집 떠나면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거든요. 집 떠나면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 오늘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힘든 문제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지?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짚어줍니다. 너희가 근데 왜 나한테 돌아오면 사는데 왜 못 돌아오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 들어서 여러분 부부 가운데 마음이 떠난 남편, 아내가 있어요. 네. 마음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오늘 고멜이 그랬거든요. 몸은 호세하게 있었는데 늘 그 마음은 세상 사람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남자에게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또 그 이유가 뭐냐를, 너희가 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자,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있었어. still.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너희들이 변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던 거야. 나는 일정하게 너의 삶 가운데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 던지죠. 목사님, 우리 교회 늘 교회 나오잖아요. 나 교회 7년 10년 다녔어요. 그런 분들 묻고 싶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수많은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요, 지난 화요일 날에 우리 나오신 분들하고 쉐어링한 게 있어요. 구령의 열쇠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부흥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 오스랄 스미스 목사님 책인데 아주 도전적인 그 내용을 썼습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미주, 캐나다 포함한 것 같아요. 자, 1년에 한 명도 세례, 웹타이드 주지 못한 교회가 통계를 해봤더니 7,000교회래요. 7,000교회. 자, 7,000교회가 1년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내고, 자, 그런데 그분이 통계하기를, 그러면은 7,000교회에서 1년에 말씀을 몇 번 전했을까요? 한 교회에서 앨리스트 주일에 한 번만 해도 52번은 전했잖아요. 50번 잡잖아요. 그러면은 계산반은 유정할 사람이 몇 번의 설교가 선포됐습니까? 7,000교회 50번씩. 35만 번. 근데 적어도 2번은 전했겠죠. 50만 번의 설교를 듣고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닌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자, 그렇게 교회 다녀서 우리 김인범 목사님의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비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목장도 다녔는데, 저는 정말 이 2021년 이 하반기가 제 마음에 칼을 두고 다시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해요.
정말 여러분, 아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 아침 11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이야. 날씨도 좋겠다 우리. 예? 우리 지금 삼겹살 한 사갖고 둘도산으로 가갖고 어제 공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는지. 갈 수 있는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면 what a waste time. 진짜 난 그런 시간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모르면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죠? 태도도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척하고 듣지 마세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그 태도를 가지고 들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들으니까 되게 힘들잖아. 모르는 척하고 절 좀 보세요. 모르는 척. 나 모르는데 지금 오늘 좀 알아야겠다. 전혀 모르는데 아주 아는 척하는 만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그럼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기도하면은요 절대 눈을 감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절대 눈을 안 감어. 저도 기도가 눈을 뜨니까 걔를 봤겠죠? 그럼 마주쳐. 그러면 걔도 멋쩍고 나도 멋쩍어. 근데 그 친구는 이런 레귤러 예배만 아니라 수련회도 다 수련회 오고, 수련회 가서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네. 말씀 다 듣고. 눈 감으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눈 뜬 채로 하나님 만나고 싶대. 지금도 못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바람대로, 그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애 둘 셋 됐는데, 정말 눈 뜬 채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진짜 하늘의 보좌를, 우리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 내 믿음이 확 클까요? 저는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타락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일부 할 때 되겠지만 인도에서 우리 선교하다 기적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제 눈에서 귀가 열어지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에요. 한 집안에 죽은 사람이 2번 살아났어요. 근데 그 집안의 관건은 그 할아버지인데 3대 같이 사는데 손자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관 뚜껑 열고 나오는 것보다 보고 나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야, 인간의 마음이 고래 힘줄보다 더 질겨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다는 분 있잖아요. 그건 신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봐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고 사인의 원더를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시퍼렇게 눈 뜨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못 봤다고 그러고, 심지어 제자들 빌립도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라는 도시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부활하셨으니까 공간이 자유롭잖아요.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서 야, 니들 무슨 얘기하니?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근데 여러분 못 알아봤어요. 아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한번 열어지기 원해요. 근데 왜 못 봤냔 말이죠.
자,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야, 요즘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못 알아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미인이 생겼고 마스크 딱 뜨면 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 last 2 weeks Friday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람과 누구를 보고요, 우리는 내 있는 생각의 프레임에 한해서만 인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오늘 제자들은 왜 예수님 못 알아본지 아세요? 아니, 부활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요,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날 리가 없죠. 아니, 소문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판과 이 생각의 판에는 부활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나타나셔도 실제 리얼리티잖아요, 실제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한 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도가 응답된지도 몰라요. 아, 신기해요. 기도가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냥 직장이 됐어.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 기도 응답이네 했더니 그러네요. 사람이 보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틀 안에서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초신자들 계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그 틀을 한번 내려놔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어쩌다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막 초코파이 나눠주려다가 뚝 떨어져갖고 나만 못 받았어. 그런 애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좀 챙겨줘야 되는데 처음 왔으니까 걔 안 챙겨주고 다른 애 챙겨주는 거야.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냥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교회가 싸우는 거를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마음에 교회는 나쁜 거. 자, 어떤 사람이 이 예수의 또는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이 그나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주입시킨 거야. 야, 교회는 다 사기꾼이야. 교회는 사기꾼들만 간다. 목사는 사기꾼이야. 이게 배겨졌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교회를 갔어도 아유, 오늘도 사기꾼 말 잘하고 있네. 뭐 사기치려고 그러죠 오늘? 진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저 김보 목사는 말 잘하네. 아주 고등 사기꾼 생겼네.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내 고통의 원인이 그거예요. 지금 이거 알면, 하나님 알면 살아날 수 있대요.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대요. 반전이 일어난대요. 그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셰익스피어를 여러분 논하려면은 셰익스피어 책 적어도 끝까지 읽어봐야죠.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짧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자, 편견의 무서움 벗어버리고요. 첫째는 복음을 잘 들으라.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잘 들으라.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왜 내 안에 믿음이 왜 안 생기는가? 잘 듣지도 않았어. 교회 갔는데 늘 목사님 하는 말 이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교회 오는데 찬양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근데 딱 말씀 딱 들어가잖아요. 그건 딱 다리에 딱 꼬고, 제가 어떤 청년 봤는데 10초도 안 걸려. 그냥 골아 떨어져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듣는 것이 무엇일까? 자, 듣는 것은, 자, 우리 피지컬리 귀가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출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 오늘 저 말씀 들어야지, 저 말씀 붙잡아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히 듣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태도가 있어요. 선교지 가면 좋은 게 너무 겸손해요.
지금 여러분들 인도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그 인도 사람 눈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특히 인도 아이들 보면요, 딱 앞자리에 가서 그냥 말씀 딱 듣는데 그냥 눈이 그냥 복음의 말씀이 그냥 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표현돼. 이디오피아에서 하나의 거버너입니다. 아마 출장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출장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얘기를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어요. 가스펠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어렵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방인이 두루마기 간다는 것이. 근데 이사야의 구약 성경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뭐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뭡니까? 낙타 아니겠습니까? 낙타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낙타에서 여러분들 그 광야길 걸어가려면 얼마나 덥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이사야 두루마기를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시를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내시가요, 복음을 쫙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제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 복음에 관심이 있어. 자, 잘 듣는 사람의 태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듣는, 오늘 말씀 보면, 자,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내시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요. 야, 저런 자에게 진리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딱 광야로 가갖고 어때요?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한 말이 누구냐. 자, 두 번째, 잘 듣는 사람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을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부정하게, 아주 네거티브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 알고 싶어, 나 여호와 알고 싶어, 하나님 알고 싶어.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서론을 질문을 던진 거야.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가? 자, 질문을 던져야만 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빌립이 이 스토리를,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야. 이사야 53장 같아, 제 생각에. 막 설명하는 거야.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가 반응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반응하는 거야. 들었잖아요, 오늘 빌립에게. 들어서 어때요? 복음을 들으니까, 잘 들으니까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길 가다가 혹시 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저 세례를 주세요. 전 내년부터는요, 이제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죽고 사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자매님에게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에서 폭포수가 눈물이 막 흐르는 걸 내가 봤어. 복음이 지금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똑같은 메시지 아래서 유스그룹 전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축복의 음악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들려줬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매일 듣던 말씀 못하시냐, 뭐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지금 한 35년 전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만 살겠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충족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최고의 가치와 권위로 여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성경을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 지식과 experience,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듣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도 지배당해요. 팬데믹 가운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또 여러 목사 만나 얘기했는데요, 팬데믹 가운데 이상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다 유튜버한테 디스사블식을 받아버렸어. 유튜브 선생님이 너무 강력해. 너무 컨텐츠가 많고 완벽하고 내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브레인워시 시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애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듣냐?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듣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에디펀 A씨가요, 빌립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 그냥 성경 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이패드 많이 쓰지만 설교 때는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려고 이렇게 멋있죠? 근데 멋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프리빌리지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재본해 갖고 우리 손에 온다는 거. 우리 넷이, 이 선생님은 두루마기 이만한 거, 그죠? 쫙 펴져서 그냥 그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비판만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논하려면요, 적어도 셰익스피어 책을 몇 권은 섭렵해야 되죠.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나서 뭐 비판만 하냔 말이에요. 이런 배너를 지은 그 저자 누구죠? 그분이 윌리스 누구죠? 그분이 성경 비판하려다가 예수님 부활이 거짓한 거 반박하려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불후의 명제 배너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아까 엠마오 얘기했잖아요. 엠마오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조차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랬잖아. 야, 나 부활했어! 내 손 만져봐! 물론 도마에게는 한마디 이렇게 했죠. 근데도 도마가 가우뚱거렸어요. 그렇다고 확 믿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막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자, 제자들에게 뭐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와 과학의 이치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원 토픽 딱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예요?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뭐야? 예수님 얘기하는 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홀 라이프가 뭐냐면요, 성경대로 태어나셨어요. 성경대로 살다가 삶이 다 나와. 성경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또 뭐예요? 성경대로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도 딴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고 시나고그 가고요, 이사의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예수님도 그걸 거쳤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줄줄줄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게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자,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사라진 사이에, 야,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달리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의 힘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데이트 하셨었죠? 옛날에
연애 다 하셨잖아요. 여기 커플 하나 있는데 청년들, 그죠? 예를 들어 했는데 봐요, 말이 얼마나 그래요. 서로 관심 있고 호감이 있는데 어느 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댈까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어때요? 그 말이 확 들어왔어요. 용정이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 가슴이 타지 않아요? 예, 가슴이 막 타오르는 거. 지금도 막 타오르는 거. 예, 마흔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랑이 들어온, 그 말을 통해 사랑이 들어온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성경 보면서 자신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풀어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막 타기 시작했다는 거.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거나 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귀한 체험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 박지윤이라는 청년 선교사, 30대 초반의 청년이 와서 자기 라이프를 이야기하며 테스모니를 했습니다. 저는 막 입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 나이에 저걸 알았어? 저걸 깨달았어? 근데 이 청년이 비즈니스맨을 내가 하나님 영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돈에 관심 있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딱 자기의 리밋을 정했어요. 나는 한 달에 얼마로 살리라. 앞으로 내가 밀리언어가 되든 뭐든 간에 스스로 자기를 딱 규제시켰어요. 그것만도 대단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년의 비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친구 방황했었어요. 약도 하고 자기 다 간증하잖아요. 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영어로 다시 한번 유수애한테 부르려고 그래요. 젊을 때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삶의 이그젬플이 돼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번쩍 정신 난 것이,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What shall I live?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옆에 뭐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아? 다시 오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애원한 모든 것들, 저기부터 제가 사진 찍었어요. 창세기부터 깨갈은 글씨로 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맞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여기에 딱 삶이 딱 튜닝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삶의 인도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앞서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말씀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업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지에 팍팍 헌금하겠다, 그런 건요 우리의 영웅심리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다 하셔요. 네가 말씀 안에서 네 삶의 비결을 발견하냔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저거 할 때가 와서 10년 넘은 거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 계획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성경에 맞춰 써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오리지널 디자인을 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경만 읽어요. 성경 읽고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 던져요. 나 그동안 성경 읽어봤어. 근데 나한테 그건 변화가 없던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뭐든지 똑같은 걸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자,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변화가 없는 것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스파레이션, 영감으로 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브리딩이죠. 숨이에요, 숨. 성령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저자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령을 통해 읽어요. 성령을 통해 읽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전혀 모르다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아봤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성경이 객관적인 어떤 말씀이었고 분석되어지는데,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성령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은 계시입니다. The faith is revelation이에요. 믿음은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놓고 여러분 듣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해석해줘요. 인터프리트 해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지금 똑같은 말씀 듣지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 정말 이 이디파 네시처럼 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결단을 줘요. 내 마음에 깊은 어떤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17살 전까지는요, 성경을 글로만 봤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나를 조명해줘요. 성경에 킹 데이빗과 우리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골리앗이 아니죠. 다윗이 대단하네, 그 정도였던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내가 다윗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놀라운 기적,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또 역사의 결실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성경이 손이 안 떨어져. 요즘에는 성경이 얼마나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 되시면 개역 개정보다도 아주 쉬운 그 새번역을 추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성령이 딱 붙들어 주면은 성경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구해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구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냐? 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려고 막 다메섹에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막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모인 거, 회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할지 몰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리빌 한다는 거죠.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니. 자,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야, 요즘에 교회가 다 썩었어. 교회 가서 뭐해? 실망할 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대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줬으니 이는 너희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0월달 시작되는 성경 공부 클래스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알게 하는 통로가 되니까.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목사란 직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교회의 통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들어가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이 힘들까? 관계가 힘들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서론에게 질문 드렸어요. 답도 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답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고통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요, 각자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참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새 가족 10만 갔지만 새로운 집에 가서 이렇게 꾸미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집 한번 살려면요, 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얼터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한 6개월 동안 집 그동안은 뭐예요? 집의 세계로 살았더라. 차 하나 뽑으려고 그래요. 요즘 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차. 그러면 차 또 연구하기 시작. 혼다, 에큐라, 뭐 또 토요라, 또 뭐 차의 세계로 막 들어가. 자, 우리 유스 아이들 세계는 뭡니까? 틱톡의 세계로 빠지는 거죠. 자나깨나 틱톡의 세계에서 살아. 제가 이 얘기 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되는 거야. 세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보려는 게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요, 때가 보고 시간이 보이고 왕국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고통 많이 있어요. 모두가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자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적어가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종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유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것을요 또 우리라고 그러면 내 것으로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나의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자, 나의 버전으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우리 경미자매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를 대입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처음부터 17절. 자, 시작. 알게 하시고. 알았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시작.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마음의 눈을 벗겨주셔야 돼요. 편견과 교만과 그걸 다 벗겨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제가 이거 참 많이 강조해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기도예요. 기가 막힌 기도. 이 기도 올려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간 두 제에게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오늘 저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움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너무 초라합니다. 고통이에요. 때로는 죽음이고, 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린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부르는데, 이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찬송가예요. 좀 빠른 찬양,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사모함으로 우리 한번 부를 때,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반주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깊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깊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할 3절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이요. 예수가 계시고자는 영광에 들러 빛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기 원합니다. 소원 바꿔보세요. 세상을 지신 하나님 알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주려는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형통함이 됩니다. 조용히 한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소원을 담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가?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하셔서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펴보시기 시작하세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리고요, 다음 주 시작되는 생명의 삶에 오시세요. 그러면 10주, 한 12주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시는
뭔가 이 감동을 따라가십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원핏 되는 가슴 속에 왜 이렇게 고통과 한이 많은지, 하나님 그 고통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거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2021년 마지막 우리 10월, 11월, 12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는 성경을 글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보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